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뭐냐면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이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지 말고 인간 세계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가지고 열지 말라고 그러면 열어보고 싶은 게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판도라 상자를 엽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놀란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확 덮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마지막 그 상자 안에 마지막 나오지 못한 게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희망.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근심 속에서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다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신음신음 앓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도저히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마지막 그 상자 안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내보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많아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게 뭐가 없는 희망? 근거가 없는 희망. 희망을 주긴 하는데 그 희망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하고 마치 고문처럼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굉장히 아프고 몸이 괴로운데 의사가 나을 겁니다.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럼 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 그 환자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치가 달라졌다는 수치가 점점점 좋아져서 당신이 옛날에 수치는 5였지만 지금은 그 수치가 3,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아질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 소망, 희망이 환자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당신 암의 크기가 있는데 지난번 촬영했던 암의 크기와 이번에 촬영했던 암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그 희망 때문에 그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참 좋은 건데 그거에 근거가 있는 희망, 근거가 있어야 진짜 소망이고 진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근거가 없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즉 아합 왕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빗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적이 몇 년이 됐냐면 3년 반이 지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빗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늘에 구름이 있다든지 무슨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막 저 멀리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는 뭐예요? 구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없는 거예요. 하늘은 맑아요. 구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무슨 비구름이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빗소리가 난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빗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에 시달립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지구가 70%가 바닷물로 덮였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한 3%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 즉 한 10억 명의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을 찾아 헤맨다고 그래요.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약 지구상에 10억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기후 문제 이런 게 전 세계 이슈로 등장하잖아요. 기후 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땅이 옥토가 되느냐 사막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량난에 결국 허덕일 수밖에 없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다 마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려가서 마시고 먹으세요. 쉬세요. 왜냐하면 큰 비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왕한테 거짓말하는 건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건가? 소위 세상 얘기를 하면 뻥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근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바람이 차니까 비가 올 것이다. 뭔가 저쪽에서 어두운 어떤 구름이 뜨니까 비가 올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큰 비가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려가 쉬고 먹고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라. 내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마른 하늘 닫힌 하늘을 열고 그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쏘아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던 근거는 뭐냐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던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택한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의 근거를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이죠. 밀림 속에서 전투를 벌이는 한 부대가 있었는데 그 밀림 속에서 다 죽고 한 병사만, 영국군인데 그 영국군 한 병사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그 부대와 함께 밀림 속에서 전멸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밀림 속에서 혼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 지도 하나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끝까지 지도를 붙잡고 있었구나. 밀림의 지도를 붙잡고 있어서 저 밀림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밀림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지도에 있죠. 그 밀림의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자기 손에 있는 지도를 펼쳐 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놀란 건 뭐냐면 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지하철 지도였어요. 그 살아온 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런던 시내에 있는 지하철 지도를 끝까지 보면서 자기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을 꿈꾸면서 자기는 밀림에서 6개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지도가 있었어요. 무슨 지도입니까? 소망의 지도가 있었어요. 소망을 밑받침할 수 있는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밀림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이렇게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 속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도를 우리가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지도만 잡고 있으면, 그 소망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밀림 같은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